제가 지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저는 수입이 적어서 적금을 못 드니까 하나님 거지 아니시잖아요. 제가 드린 이 헌금들 나중에 저에게 몇 배로 되돌려주 피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조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신학적이냐 혹은 신학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목숨 걸고 11조를 하는 이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바뀐 요 근래의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가치적 중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전반적인 돈에 대한 분위기와 기조는 돈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 항상 돈을 경계해라,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조금만 살펴보자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한국이 돈만 있으면은 살기가 정말 좋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인터넷 빵빵 터지지, 택배 시키면 하루 만에 오지, 요즘은 정말 많은 벤처와 대기업들에서 각각의 취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수입해오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돈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돈에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그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마치 그 힘이 내 것인 것 마냥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즉,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피스. 저도 지난 8년 동안 만약에 재정 상황이 넉넉했거나 제 직업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직업이라면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하고 있어요. 지난 8년간은 내가 사역과 하나님과 교회 일에 미쳐서 결혼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한 번도 인식하거나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내 내면의 경제적인 불안감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였고, 또 경제적인 불안감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동력원이었구나라는 것들도 깨닫게 돼요. 호산나!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자랑스러운 얘기인데 제 첫 전도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우리 청년부를 개척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어서 한 달에 신방비만, 식사비로만 100만 원씩 지출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었고,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도 고민해서 마셔야 되고 며칠에 한 번씩 마실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웠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려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정말 축복된 일인 게,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가진 돈과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몰입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 또 그 경험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해서였다는 점이 지금은 저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와 자부심으로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피스. 작년에 저에게 의미 있는 첫 결과물들, 첫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채널도 한 4배 정도가 성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이라든가 신학교에서 저를 강의로 불러주시고, 초대형 교회에서도 저를 초청해주시고, 아무튼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보다 가장 값진 게 우리 청년부가 그동안 진짜 많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청년들이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청년들 사이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를 하자는 자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모두 함께 경험한 정말 값진 해였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요만큼 유명해지고 요만큼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이만큼이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 영적 상태에 굉장한 경보음이 울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2000년 전이니까 사루의 새끼를 먹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늘어나고 폭증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난과 헌신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바로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 먼저 보내시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 산 위로 도망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Peace.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많아진 건 아니에요. 제 나이의 동년배에 비하면 정말 그지랑 비슷한데 그래도 제가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고 제가 청년들 밥 사주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예전보다는 좀 덜 부담을 가지는 위치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할 거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할 건데 그럼 내가 1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정말 없었을 때의 그 초심,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기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변질되어 온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무섭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나를 보고 실망할 우리 교회 청년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너무 죄송하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 저는 이 영상에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종찬아 네가 내 교회를 맡아볼래? 라고 했던 그 권유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돈을 쫓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부터 명성을 쫓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부터 저희 욕망을 쫓기 시작한다면 10년 뒤에 제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제가 조금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때가 돼서는 내가 유혹을 받는 부분이 이만큼 커질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커질 텐데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면 늦겠구나. 여러분 다윗도 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30인 칩니다라고 하는 자기 가장 오른팔 부하의 와이프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자기 부하를 죽여버린 일이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 15시간씩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만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성공한 이후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돼서 준비하면 늦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제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는 일에 이전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저는 수입이 적어서 적금을 못 드니까 하나님 거지 아니시잖아요. 제가 드린 이 헌금들 나중에 저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10년 뒤에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함으로써 이 물질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나는 이 물질의 모든 유혹과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헌금이고 11조고 내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행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 삶을 통해서 표현되길 원하고 결국 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될 때에 그게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에 물질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 제가 헌금을 구별하는 것이 결코 아깝거나 망설여지지 않고 허공을 치듯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며 나를 성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쪼록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헌신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를 지켜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